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바울 성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입니다. 요절 시편 126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6편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시를 불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을,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 상반절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하셨을 때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또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1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는 전통적으로 BC 538년에 시작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이해합니다. 시인은 시편 126편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온의 포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들이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합니다. 보통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말할 때 꿈 같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황홀한 일을 꿈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제 꿈 같은 일이 있었어요? 네, 저는 군대 2년이 꿈 같았어요. 미친놈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었어요. 그때. 반면 가장 끔찍한 일을 악몽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악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복해서 범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 다윗 왕조를 이을 후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두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키죠. 이 뼈들이 이제 사람이 죽고 시신이 되고 살이 부패하고 뼈만 남은 그 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포로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즉 바벨론에 있는 시온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른 뼈가 죽어 몇 년이 지나 마른 뼈가 되죠. 그런 마른 뼈들이 다시 사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을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를 다시 살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시온의 포로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꿈꾸는 것 같은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때 웃음과 기쁨과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BC 539년에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요. 바사의 고레스 왕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다음에 BC 538년에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 조서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포로 귀환 조서를 내렸습니다. 포로 귀환의 감격적인 모습을 역대하 36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게 다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포로 귀환 조서가 발표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했고 BC 538년에 수룹바벨의 인도함을 따라서 49,697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었고요. 그리고 80년 후인 BC 458년에는 에스라의 인도로 1758명이 2차로 돌아왔고 또 14년 후인 BC 444년에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온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 조서를 내렸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오늘 126편 1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해요?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대하 3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신 것이고 바사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 역사의 주체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포함하여 사람들은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인간 목자를 포함해서 사람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당시 바벨론에 있는 시온의 포로들이 다시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포로 귀환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시인은 1절 하반절에서 당시 상황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시온의 포로들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쁘고 감사해서 웃음과 찬양이 입과 혀에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바벨론보다 더 강한 죄와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황홀한 경험입니다. 누구도 죄와 사탄의 포로였던 자를 해방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한마디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꿈꾸는 것 같은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체험할 때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때 우리는 더욱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입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입에 슬픔이 가득했고요, 혀에서는 고통과 탄식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는 웃음이 계속 나왔고 혀에서는 찬양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입은 웃음으로 그들의 혀는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한 여러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겠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지 않냐? 라고 말했어요. 이걸 시편 42편 3절에서 시인은 이 당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프고 어둡고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할 만큼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것을 보고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시고 여호와는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도다라고 이방인들이 이제 말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바벨론에 있는 시온의 포로 귀환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은 당시 어떤 사람도, 어떤 우상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신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 즉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에 노예된 사람을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큰 일이고 꿈꾸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탄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이런 큰 일들을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의 입에도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꿈을 꾸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2절 하반절에서 이방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3절에서 반복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신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움을 넘어 기뻤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슬프다, 우울하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쁘도다. 기뻐서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끝이 없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때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을 보면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기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 행하셔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살아계시고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 즉 하나님의 구원도 기뻤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더욱 기뻤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 시온의 포로 귀환이라는 출 바벨론,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보통 출 바벨론 이렇게 말하거든요. 출 바벨론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묘회에서 벗어나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 바벨론은 출애굽보다 작은 역사였습니다. 규모로 볼 때 출애굽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 그러니까 유아 빼고 남자만, 성인 남자면 60만 명이니까 유아 포함하고 여성을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동작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동작구는 인구가 38만 명도 돼요. 제가 어제 확인해 봤어요. 이 동작구 인구의 4-5배. 엄청난 숫자인 거죠. 동작구가 동이 많아요. 흑석동, 사당, 상도동, 또 뭐 있지? 노량진, 뭐 장승 많잖아요. 이 엄청난 숫자예요. 200만. 그러니까 성인 유아외에 보행하는 성인 장정만 60만 가량인 반면 근데 이 출 바벨론은 많아야 5천 명이에요. 5천 명. 1차 538년에 5만 명이죠. 5만 명입니다. 49,693. 2차 때 1,758명.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로 출애굽의 숫자와 출 바벨론 숫자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출 바벨론은 적습니다. 그러나 비록 규모는 출 바벨론이 출애굽에 비해서 매우 작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큰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출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죄와 사탄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받고 변화된 것이 규모 면에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의 포로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죄와 사탄의 포로에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큰 일로 여기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와 사탄에 포로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과거 점쟁이 찾아다녔던 우상숭배 죄인이요, 더러운 정욕의 죄인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방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고 저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과 여러 강의로 돕고 있는 것은 저에게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꿈과 같은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은 꿈꾸는 것 같은 황홀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이 죄와 사탄의 포로에서 구원받고 또 겸손과 감사의 사람으로 내면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그게 가장 기쁩니다. 한 사람이 죄와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영생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선주 형제님이 AI 공부하고 여름 수학회와 가을 수학회 사회 섬긴 것 역시 저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변화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인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4절도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남방 시내들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시인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지만 현재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현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성전 건축 방해나 성벽 재건 방해와 같은 여러 어려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개서를 보면 그들이 한절로 인해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꿈과 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현재는 남방 시내 같은 어려움을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남방은 유다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네게부라는 말이 남쪽이라는 의미거든요. 남방은 네게부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내란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 계곡을 가리킵니다. 남방 네게부 지역은 돌이 많은 광야 지대로서 연간 강수량 한 200mm 정도이며 연평균 기온은 46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조한 곳입니다. 땅이 안 좋은 곳이에요. 네게부 토양의 특징은 물이 잘 침투하지 못하는 황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네게부 지역에 하루나 이틀 혹은 몇 시간 동안 엄청난 이 폭우가 쏟아지면 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지역에서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에 물이 흐르게 되고 갑자기 막 식물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그 사막 죽음의 땅이 폭우가 내리면 물이 흐르니까 생명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리시면 남방 시내가 갑자기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당시 시인과 공동체는 남방 시내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런데 남방 시내 곧 네게부처럼 메마른 땅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남방 시내가 풀이 자라고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그런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듯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갑작스럽고 놀랍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로 귀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고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즉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시인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것이긴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럽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어요. 갑작스럽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왕을 통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고도 놀랍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게부 사막의 시내 즉 남방 시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비를 내리셔야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고도 놀랍게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고도 놀랍게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과거에는 꿈과 같았지만 현재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고 많으면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루신 역사 속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시인은 지난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갑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시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루실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바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낙담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해서 눈물과 기쁨이 대조가 되고요.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6절은 5절을 반복해서 행위나 의미를 좀 더 확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씨앗 담은 주머니를 가지고 울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싶지 않은데 울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죠. 씨앗 담은 주머니를 가지고 울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갈 때는 울면서 나가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나갈 때는 씨를 가지고 울면서 가기 싫은데 나가는데 올 때는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뉘앙스예요. 5절 상반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6절 상반절에서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즉 씨앗 담은 주머니를 가지고 울면서 나가는으로 좀 더 생생한 행동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거둔다라는 말은 6절 하반절에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로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5, 6절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예를 들어서 성전 건설이나 성벽 건설 또는 공동체 회복 또는 영혼 구원 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력을 인내하도록 거둘 거니까 인내하도록 이제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많은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게 됩니다. 힘들지 않으면 왜 울겠어요? 울며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을 건축할 때 원수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도 원수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고 실제적인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게다가 물리적인 농사,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농사, 자연의 농사는 거두는 시기, 즉 추수 시기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죠? 이 과일도 가을 돼서 좀 거둔 거잖아요. 사과나무 심고 뭐 배나무도 심고 감나무 심으면 가을 되면 거둘 거다. 그 확실하잖아요. 그죠? 참고로 저는 감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농사는 거두는 시기, 추수 시기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농사의 경우는 과연 거두기는커녕 과연 추수는 할 수 있을지, 추수의 결과도 그리고 추수한다 해도 언제 추수하게 될지 추수의 시기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영적인 농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연 농사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또 언제 거둔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린 영적인 농사는 과연 이게 거둘 수 있을지, 거둬도 언제 거둘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를 안 뿌리면 그건 진짜 미래가 없는 거죠. 추수가 불가능하니까 뿌리긴 뿌려야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뿌립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에 갑작스럽게 물이 흐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파, 말씀 순종, 사랑의 수고 등의 씨를 뿌리는 일이 아무리 많이 힘들지라도 힘들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전파, 말씀 순종, 사랑의 수고 등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씨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씨를 뿌려야 하고 또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구원 경험이 있었고 그로 인한 웃음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시인은 현재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눈물로 다시 씨를 뿌려야 할 형편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우리도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험들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도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송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현재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이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마음의 감사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와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행하실 꿈을 다시 꿔야 합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꿈,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 전파와 말씀 순종, 사랑의 수고 등의 씨를 눈물 흘리며 다시 뿌려야 합니다. 현재 캠퍼스의 영적인 토양은 남방 시내와 비슷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의 토양은 우리 최용호 형제님 빼고 최용호 형제님은 안 그렇지만 다른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학생들의 마음의 토양이 내게부 사막처럼 남방 시내처럼 딱딱하고 척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한두 명 있어요. 말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방 시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 또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 전도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이 남방 시내 같은 이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수고의 씨를 뿌린다 해서 과연 영적인 추수가 가능할지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영적 추수가 가능하다 해도 영적 추수가 언제 될지 그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영적 추수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이미 경험했고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송이 찼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척박한 남방 시내에 갑작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와 말씀 전파, 말씀 순종, 사랑의 수고의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큰 일들을 기억함으로 다시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또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로 기도와 말씀 전파, 말씀 순종, 사랑의 수고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과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우리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고 이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담과 우울과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을 확신함으로 사람들의 구원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와 말씀 전파, 말씀 순종, 사랑의 수고를 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학교 공부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같은 구원의 은혜와 여러 큰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큰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현재적으로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셨던 구원 경험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와 같이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현재적으로 또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말씀 순종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